신약 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여러분 32절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인물 열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소주제로 나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는 없었습니다 라는 주제를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이 식구들이 많은 집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튀지는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가족의 여러분 형제들 중에 손해는 다 보면서 자기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참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 그죠?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튀지는 않지만 묵묵히 일하고 불평도 적고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집안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여러분 가장 외로워요. 가장 또한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동생들이나 형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도 속으로 아픔을 다 삼켜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성경을 다 보면 여러분 큰아들일 거예요. 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 둘째 아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주인공을 이 큰아들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에 가려져 가지고 자주 조명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인물 이 큰아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언제나 맡은 일을 감당해온 그죠?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늘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 참 고생 많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늘 교회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줄까? 나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뿐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왜 주님은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날 문 밖에서 멈춰서서 얼음이 되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결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비어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결정을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그의 속마음에 비춰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아버지를 섬겼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가까이에 항상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다 여러분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오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그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나는 여러 해 동안, 그 여러 해가 몇 년인지 몰라요.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몰라요. 좌우지간 여러 해는 긴 날입니다. 그 여러 해 동안 누구를 섬겼다고요? 아버지를 섬겼다.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을, 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둘레우라는 말입니다. 둘레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나는 집안과 아버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진짜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임과 수고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감과 수고로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성실한 거예요. 태생이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그 책임감과 수고로 그냥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큰아들은 오늘 보니까 그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감사해서 기뻐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섬김이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어느샌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건 내가 해야만 하니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또 뭐예요? 책임감과 수고만 남아서 그냥 다람쥐 쳇팔기 돌듯이 그 관성의 법칙 따라 책임감과 수고로만
그냥 일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상처와 억울함만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쭉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상처와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부지런히 지키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큰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한 교회 가까이 사는, 하나님 가까이 곁에 있다라고 늘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스스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속에는 상처와 억울함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뭐예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다시 우리는 회복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더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살진 송아지는 나를 위하여 주신 일은 없고, 그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주고, 자기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소나 뭐 양이나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하라, 그런 거 한 번 안 하셨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참 그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섬기면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교회 처음 온 새신자는 가만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 다 꾸준 일 다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분 아무도 없죠. 다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큰아들은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는 안 줬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는 정말 송아지를 원했을까요? 정말 송아지를 안 줘서 아버지한테 지금 큰아들이 이렇게 삐졌을까요? 송아지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저 둘째 아들한테 소 맞춰서 송아지를 큰아들한테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송아지 주면 자기는 풀릴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사실 아버지에게 뭐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 인사합시다. 한번 전해줍시다. 당신의 수고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시작. 당신의 수고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로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반드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었어요? 인정 한번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충성을 한 번쯤 뭐 하기를 아버지가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벌이자
자신은 갑자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을 확 순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참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아요. 참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기 약점 모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 약점 없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포도원 품꾼 중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미안하고 아쉬워가지고 그리하느냐. 다 네 건데. 이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아픔과 기다림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저는 큰아들에게 이 한마디 한 이 마음이 더 애절해 보여요. 더 간절해 보입니다. 예야라는 이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아이를 부르듯이 다정하고 애틋하게 내 자녀를 부르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애틋하게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부르는 말이에요. 아들아,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여기에 있는 모든 집과 모든 내 재산, 네가 오늘 수고하고 일하고 온 땅들, 포도원들, 가수원들, 밀밭들 다 네 것이 아니냐. 들어가자. 아버지의 참 사랑과 아픔이 천천히 묻어납니다.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소외한 적이 없다. 네가 몰랐을 뿐이지. 내 사랑은 늘 네 곁에 있단다. 그렇게 아버지는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문 밖에 선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권하고 이야기하고 등을 다독거려주고 들어가자 하는데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치에 들어가는 결정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나 혼자 뚜루뚱해가 삐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신기하게도 결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결말이 없어요. 큰아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33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아들은 이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면서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어깨동무하며 집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였더라. 이런 말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33절을 다르게 큰아들은 끝까지 삐져가지고 저 멀리에 그냥 뛰어가 버리더라. 아버지가 그남에도 불러하고 저 강가까지 울면서 뛰쳐나가 버리더라. 이렇게라도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만 있고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끝내 문 밖에 섰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3절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33절에서 어떻게 되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33절은 누굽니까? 나예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닫거나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문 밖에 서서 삐져가 있는 큰아들들도 우리의 모습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면서도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아니면 성도들에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며 힘들어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영락 없는 누구예요? 큰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33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안 믿을게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들어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봉사도 하면서도 억울함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큰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양자 되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양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누가 돼요? 큰형님이 됩니다. 큰아들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큰아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영원한 큰아들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의, 우리 인생에서의 큰아들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큰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큰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대신 고통받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로 이끄시는 참된 큰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몫을 계산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무슨 계산으로 사랑했습니까? 진짜 큰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진짜 큰아들인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하고는 뭔가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 차이가 나죠? 그 큰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서운함도 내려놓고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그래,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사람의 기쁨 구하지 말고 사람의 눈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묵히 내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지금 우리 박희상 권사님한테, 안신자 집사님한테, 이교숙 집사님한테, 우리 송환우 집사님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얘야, 선한이웃교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새끼들아, 참 수고 많다. 고생 많지.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마음속에 서울 서운함이 올라오거든, 삐침이 올라오거든, 절대 그리 방향 돌리지 말고 하늘나라가 네 것이다. 저 천국이 네 것이다. 나중에 그 본향이 다 네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운해하지 말거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셔요. 33절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손 잡아주이소, 같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주님의 집에 머물고 있다 자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한 채
서운함과 억울함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엔 기쁨이 없었고 서운함과 억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계산과 비교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은혜는 계산이 아님을,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음을 진정한 큰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저 종처럼만 주님을 따르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큰아들 같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려놓고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는 형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잔치가 열리는 주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천국이 나의 것이다, 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큰 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께로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오늘 이 시간 문 밖에 서 있던 저희의 마음이 기쁨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